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고 있습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시간을 말하고요.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주님의 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는 최근에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나뉘게 될 것인데, 코로나 이전 시대를 역시 BC, Before Corona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일컬어서 AD, After Disease 또는 Disaster, 디지스 질병이라는 말이고 디제스터는 재앙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질병과 재앙 이후의 시대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이후 인류의 문명과 세계 질서가 새롭게 개편될 거라는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해서 뉴 노멀이라는 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예전의 그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이전의 그런 삶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을 것이고 전혀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새로운 일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세계 질서가, 인간의 사회 체제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말이죠. 당연히 답답하고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일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겪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맞이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막연한 불안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일상에 대한 기대를 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우리의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막연히 수동적으로 그런 삶을 맞이하기보다는 보다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갖춰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성공과 세상의 욕망을 위해 살았던 제자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가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았고요. 또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목표가 아닌 가치를 붙들고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최근에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코로나 이후 신인류 시대라는 기획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대를 예측하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에 한 경제학자가 출연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를 붙들고 미래에 대한 의지적 결단을 해야만 한다. 즉 어떤 중요한 가치와 함께 의지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어떤 가치를 붙들고 의지적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가치를 붙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겠죠.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것은 반드시 옳은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도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오늘 다윗 공동체에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일명 아둘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나라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거예요.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달가운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손길이 더 많이 가야 되는 사람이고 전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마치 주몽이 옛 고조선의 유민들을 중심으로 고구려를 세운 것과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공동체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공동체가 품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엿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도 하죠. 사울을 피해 다니던 다윗이 한 번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성에 머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블레셋에게 투항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의 아니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한판 전투를 계획하고 다윗을 호출합니다. 다윗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다윗의 출전은 무산되고 맙니다. 어쩌면 다윗으로서는 천만다행일지 모르는 일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한 겁니다. 성을 불사르고 모든 여인네와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간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로 다윗과 그 백성들은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심지어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지도자가 감수해야 될 숙명인 것 같아요. 자,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아말렉을 공격하러 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나자 함께한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공격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되찾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들에서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원래는 애굽 사람인데 어쩌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이 전쟁에 출전까지 했습니다. 근데 병이 들어서 그만 그 주인이 내버린 소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려져서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그렇게 버려진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이 애굽 소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빼앗긴 그네들의 처자와 소유를 되찾기 위해서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그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 피곤한 사람들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남은 400명만 데리고 지금 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이때 병들어 버려진 한 애굽 소년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소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살리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선택, 주인에게 버려진 이 애굽 소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이 애굽 소년, 병들어 지금 죽어가는 이 애굽 소년, 전력에 도움도 되지 못할 뿐더러 그 한 소년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애굽 소년 때문에 아말렉 군사가 있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 막상 이 과정에서 이 애굽 소년의 비중은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원래 전쟁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애굽 소년 하나 무시하고 지나친다고 해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애굽 소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말렉을 공격하고 승리했습니다. 빼앗긴 부녀자와 또 자녀들을 되찾았습니다. 엄청난 전리품까지 챙겼습니다. 근데 이때 그 싸움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부설 시내에 남겨두고 갔던 그 200명, 그들은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빼앗긴 처자는 돌려주되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그 당시 다윗의 사람들은 모두 다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다윗과 함께했던 아말렉과 싸웠던 이 400명 끝까지 싸움에 출전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던 사람들의 그 빼앗긴 처자 돌려주기는 하되 굳이 전리품까지 그들과 나눌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요,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왜 다윗은 싸움에 나가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다른 400명은 지금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들만 지금 부설 시내에서 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똑같이 전리품을 받게 된다는 것,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덜 주는 것, 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앞서 애굽 소년을 살리는 것도 그렇고요,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는 것도 그렇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 다윗에게 내주신 시험 문제와도 같습니다. 과연 다윗이 한 나라를 이끌 만한 그릇이 되는지, 그런 제목이 되는지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다윗은요, 한 나라 왕으로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한 사람까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지, 그리고 나라 안에서 소외되고 지쳐있는 그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시험해보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동네의 한 길가에 작지 않은 돌뿌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길 한복판에 있다 보니 보기도 좋지 않았지만은 또 어두운 밤이 되면은 많은 사람이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성가시고 또 위험하기도 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 누구도 그 돌뿌리를 파내거나 치우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날 때마다 불평하긴 하는데 아무도 그 돌뿌리를 치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굳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괭이를 가지고 그 돌뿌리를 파내려고 합니다. 근데 땅을 파고 그 돌뿌리를 캐냈는데 글쎄 그 돌 밑에 이런 글귀와 함께 보석 상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고 있었어. 이 보물은 바로 당신의 것이요. 그렇죠? 누군가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그 돌뿌리를 심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 두 가지 시험에서 모두 다 통과합니다. 과연 사울과는 다르게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의 제목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의 그 사람됨만 생각하고 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요, 그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버려진 그 애굽 소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고 400명의 군사로 그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공을 싸움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전쟁에 참여한 자나 후방에 남아있는 자나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그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오늘 공격하러 갈 때에도 홧김에 나섰던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그런데 매사에 다윗의 삶은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중심의 삶과 고백은요, 그와 그의 공동체의 분명한 실천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그 공동체에 변치 않는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 공동체의 핵심 가치,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고 달라져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절대 가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누구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겨우 살아남기 위해서, 겨우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은요,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왕의 그 뒤를 이어서 왕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왕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그분의 핵심 가치, 그리고 그분이 열어가시는 그 나라의 핵심 가치, 왕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한마디,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상태, 그리고 장차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평화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충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 정의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성경에는요, 정의라는 말, 공의라는 말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이 의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우리들이 어떤 깨끗함, 거룩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했다는 걸 말해요? 올바랐던 걸 말해요?
지금 그게 정상적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저스티스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라는 것,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재판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라는 것은 그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삶의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 많은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 이 재판에 공정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 받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다른 게 아니라 다윗처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헤세드라는 통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같은 사랑으로 원수였던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애굽 소년처럼 어쩌면 버려져도 아무도 거들지 보지 않아도 상관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품어 주셨고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헤세드라는 그 통로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정의가 구현된 상태, 헤세드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나라입니다. 다윗이 보여주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런 나라예요. 전에 일간지에서 참 훈훈한 이야기 하나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충북 영동에 있는 한 시골 초등학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한 장애 학생을 위해서 하루에 20분씩 수화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전교생이 63명입니다. 근데 이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매일 2교시가 끝나고 난 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수화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 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청각장애 2급이에요. 수업은커녕 반 학생들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까지 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교실 한 구석에 앉아서 그림책이나 뒤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선생님께서 나라도 이 아이의 친구가 돼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수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동료 교사들이 그리고 전교생들이 너도 나도 그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서툰 단어 위주의 그런 몸짓이지만 차츰 이 아이에게 말을 붙이는 친구들이 늘어갔어요. 그리고 외톨이 생활에 익숙했던 이 아이의 내성적인 성격도 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한 친구를 위해서 전교생 전체가 수화를 배우는 공동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이렇듯 배려를 주고받는 사회와 공동체, 그 구성원들의 행복지수 역시 얼마나 높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바로 이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모 기독교 기관에서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런저런 질문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가 무엇인가 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결과는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일을 계기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실생활에서의 그런 신앙 실천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 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 고르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예배의 등장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배의 본질,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의 그런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떠한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사실 이런 주제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어제 오늘의 그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상 초유의 그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그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좀 더 피부로 와닿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결국은요,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공동체,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가 모였습니다. 메이저들이 아니라 마이너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윗의 시름이 있겠죠, 아픔이 있겠죠, 속상함도 있겠고 원통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통해 보면은요, 그런 자신의 속상한 것들 하나님께 다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글에서 쓴 시편 142편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바로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요, 어쩌면 더 이상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더 귀 기울여 듣고, 이전에 나도 모르게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원래 주신 그 말씀대로, 그 가치대로, 원래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나 나침반만 있으면, 방향만 우리가 제대로 잡고 가면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시대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절대 가치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다 보면은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